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 33장 2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노래 한 곡 불러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꿈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꿈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오래 사는 것. 그걸 다 합쳐서 사람들은 꿈 그럽니다. 꿈, 비전, 꿈.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의 개념을 복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식이 올라가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투자했던 주식이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요. 음식 맛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몸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자 되는 게, 이 주식해서 돈 버는 게 그게 꼭 복일까요? 행복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과 같이 식사했던 분하고 이제 다른 모르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네 분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먹었다,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한 분 중에 아들이 주식을 했는데 조금 손해를 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옆에 탔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새끼가 말이야, 집안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은 주식의 원금에서 이게 떨어질 때는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돈,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10대, 20대 때는 아프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아프면은. 10대, 20대 아프면은 평생을 그러면 아픔으로 살게요. 10대, 20대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50, 60 넘어가게 되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건강도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요, 자녀들이.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민사고 하버드대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어떤 부모를 원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분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부모든 자녀든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은 또 더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내지는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은 늘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돈은 있을 수가 없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요.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행복인데,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한자에 보니까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되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막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면 에이 안 해.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게 이게 쭉 가요. 2023년도 마치고 2024년도 왔을 때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했지만은요, 작심삼일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 그러면은 다 그냥 잘 되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라카라고 얘기를 해서, 베라카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질의 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라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슈레라고 얘기하는데, 아슈레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자, 나는 돈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출세하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런데 이때요, 뭐가 있느냐? 함께 하심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돈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나와 뭐 하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아슈레라고는 이 복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땅이 넓어지고 주식값이 올라가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땅이 많은데 광야에 살아도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나무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진짜 죽음 그 자체예요.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검색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못 사는 아프리카의 나라, 무명국가, 또 아니면 독재국가,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인 줄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아일랜드가 1위고요, 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싱가포르가 2위고, 뉴질랜드, 이 얼마나 다 잘 삽니까? 그런 나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해 못지않게 외로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자, 지도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저걸 초승달이라 그런다. 저 빨간색 있는 곳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비옥한 땅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비옥한 땅이 아니고 조금 있어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빨간 지역은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의 발생지라는 것은 그 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홍해, 나일강 이 주변에서부터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얻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하고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저 빨간 지역, 저걸 비옥한 초승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경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빨간 그 색 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이 광야고 조금이 저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대부분이 사막이고 조금밖에 안 되는 비옥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출세를 위한 어떤 조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28년도에 미국에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그 그림 있죠? 그림.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미키마우스가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저작권이 1년에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아무것도 안 놔주고 저작권 빌려주는 것만 1년에 2조 원을 봅니다. 2조 원. 그게 이제 2024년도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종료가 되었어요. 저작권이. 이제 누구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그린 분들이 세상에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노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만히 그 아버지는 누워서도 1년에 따박따박 얼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와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육신은 조금 잘 될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일생 동안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이 지레짐작해서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한 사람 죽이려고 군인이 수천 명, 어떤 때는 수만 명,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땅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고통스러웠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사망,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한 걸음이 뭐로요 가까워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말씀을 꼭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겪고 나면은 이건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라고 자꾸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2024년도에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이거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 그 다음에 자녀 잘 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오래 사는 걸,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헛되고 불행한 일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대요. 잘 들어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근데 헛되고 불행한 게 있답니다. 헛되고. 첫 번째 헛되고 불행한 게 뭐냐 그러면요, 재물, 부요, 성공, 출세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물이 많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면은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소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재물을 쫓아갑니다. 출세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요 이것만 쫓아가다가 나에게 악한 병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그럽니다. 잘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지고 악해지고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다 변하는 거예요. 재물도 변하고 부요, 존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 권력을 다 가졌지만은 권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또 위기가 오지를 않습니까? 그게 다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게 헛되고 정말 이게 아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쉽게 말하면 자식 잘 되는 게 꼭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거나 나도 하나 둘 많이 안 낳습니다. 왜?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큰 복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게 되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요
안장되지 못하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디에서 세상을 떠나야 되냐 그러면은 집에서 떠나야 돼.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떠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참 불행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뭐냐 그러면 객사예요. 객사. 객사는 밖에서 떠돌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객사. 이게 제일 불행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장되지 못하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안 죽을 수는 없지만은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이걸 무슨 말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으면은 어디에서 죽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걸 큰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100명을 낳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하면은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불행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야. 죽으면 하나님 옆에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진짜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갔더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게 뭐예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가고 1년에 한두 번씩 뭐 하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구원의 주체자, 그러니까 구원을 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너는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 청함을 받았으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 택함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는 분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전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랬어요. 천년의 갑절. 몇 번 얘기했죠? 20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 행복이 없다면, 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생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한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 산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왜 운동합니까? 오래 살려고. 여러분들 왜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까? 오래 살려고. 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쓰죠? 오래 살려고. 화내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왜? 분노하면 막 내가 막 리듬이 깨져가지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꼭 참습니다.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 살려고. 내가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운동 잘 안 합니다. 다들 오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장수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은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불교계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입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절에 들어가서요, 가족들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절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내가 와도 안 만나주고 딸이 와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평생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먹는 음식도 우리는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요, 그 성철 스님은요, 쌀가루 먹었습니다. 솔잎 가루를 갈아서 먹었어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요, 10년 동안 무건 수행했습니다. 무건 수행이 뭡니까? 말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수행할 때 말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요, 장좌불화했대요. 장좌불화가 무슨 뜻이냐면은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더니요, 척추 마디마디가요 다 돌출이 돼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무건 수행했죠. 사람 안 만났죠. 쌀 먹었죠. 가루를 먹었죠. 장자불화했죠. 얼마나 평생 동안 참 죄에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입만 열면은 참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죠. 진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삽니까? 근데요, 그 성철 스님이 입적할 때에 열반송을 불렀는데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나는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래서 그 속인 죄가 어느 정도냐? 아마 자기 집 앞에 산이 있었나 봐요.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는요, 수미산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생 동안 속여왔다. 그래서 내 죄가 저기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자, 그분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옆에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미산보다 높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보다도 훨씬 적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도 불행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죽어서 멸망당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아직도 물질이고 자녀 잘 되는 것이고 천년 만년 2000년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은요,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절대 그 행복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행복한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 모든 인생의 삶에서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아버지의 가수가 1988년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 노래대로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래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